1월 16일 토요일 새벽기도 시작합니다. 찬송가 292장 주 없인 살 수 없네 2절과 3절 2절 찬송하시겠습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아신다.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을 주 밖에 나의 마음 내 알아주리요. 내 마음 위로하사 평온케 하시네. 아멘. 하나님 말씀 사무엘 하서 19장 7절과 8절 2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19장 7절 이제 곧 일어나 나가 왕의 부하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말씀하옵소서. 내가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옵나니 왕이 만일 나가지 아니하시면 오늘 밤에 한 사람도 왕과 함께 머물지 아니할지라. 그리하면 그 화가 왕이 젊었을 때부터 지금까지 당하신 모든 화보다 더욱 심하리이다 하니 왕이 일어나 성문에 앉음에 어떤 사람이 모든 백성에게 말하되 왕이 문에 앉아 계신다 하니 모든 백성이 왕 앞으로 나아오니라. 아멘. 어제 새벽에 살폈던 내용의 일부입니다. 오늘 7절과 8절만 따로 떼서 한 번 더 다른 각도로 한번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압살롬의 죽음으로 인해서 다윗의 슬픔이 보통이 아니죠. 그 슬픔은 그 전쟁의 승리를 잊어버리게 해봤습니다. 또 자신이 살펴야 될 왕으로서의 어떤 그 일들도 다 잊혀지게 만들었어요. 그냥 다윗은 그냥 정신이 나갔어요. 쉽게 말하면 이때에 요압의 충언이 있죠. 요압이 직언을 합니다. 돌려서 말하지 아니하고 그냥 있는 그대로를 말해 버립니다. 근데 요압의 이 직언은 충정에서 나오는 그런 그 말이기는 하지만 그런데 부하 신하로서 왕에게 할 만한 그런 말의 방식은 아니에요. 이 방식이 또 문제예요. 지금 오늘 본문에 보면 거의 협박을 하고 있습니다. 만일 나가지 아니하시면 오늘 밤에 한 사람도 왕과 함께 머물지 아니할지라. 그러면 자기도 왕 곁에 있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쩐다는 거예요. 뭐 쪼개지는 거죠. 이제 반란을 일으킨다는 거죠. 그리하면 그 화가 왕이 젊었을 때부터 지금까지 당하신 모든 화보다 더욱 심하리이다. 이 말이 그 말 아닙니까? 이건 거의 협박이고 공갈인데 그런데 다윗은 그 말을 다 받아들여요. 그냥 다 수용해버립니다. 야 임마 너 네가 뭔데 이 버르장머리 없이 이런 것 없이 그냥 다 들어요. 듣고 8절에 왕이 일어나 성문에 앉음에 어제 본 대로 이 성문에 앉았다 그 말은
이제 왕이 자신의 일을 시작했다는 거죠. 왕으로서의 일을 시작했다. 이 당시에 이 성문은 사람들이 많이 드나드는 자리이고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자리이죠. 그래서 들어오면서 나가면서 재판도 받고 소송을 제기해서 그것을 다루기도 하고 또 혹시 거기서 상거래가 물건을 팔기도 하고 이렇게 번잡한 자리이죠. 왕이 그곳에 다시 나가서 앉아있다라고 하는 것은 왕으로서 일을 시작한 거지요. 이제 다윗이 이 진정으로 회복되어진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어떤 그 사건이 있어가지고 내가 슬픔에 빠졌다. 혹시 내가 너무 기뻐했다. 뭘 했다. 어떤 형편, 어떤 과정을 겪었든지 간에 우리가 회복됐다라고 말할 수 있으려고 하면 그것은 자신에게 맡겨진 그 사명의 자리에 회복되어졌을 때의 진정한 회복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 우리가 어떤 경우에도 이 자신의 사명의 자리를 놓치지 않고 늘 그곳으로 돌이킬 수 있도록 그것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 자신들을 잘 간수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한 것은 왕이 자기 자리까지 나아간 것은 요압의 충언이 있었고 다윗이 좀 듣기는 사나운 그런 협박 비슷한 말도 없지 않아 있었지만은 받아들였고 그래서 자기 자리로 나아가게 되어졌어요. 여기에서 다윗의 참 그 훌륭한 면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사람이요. 누군가의 충고를 받고 그것을 받아들여서 자신을 돌이키는 것은 사실은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것도 즉각적으로 돌이킨다, 즉각적으로 받아들인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자존심의 문제도 있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자기 고집 때문에 누가 충고를 해도 그냥 뭐 나던 거 그냥 내가 할 때 내가 책임져 하고 가버릴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다윗은 요압의 이 충언을 받아들였습니다. 거친 충언이었지만은 받아들입니다. 이것이 꼭 다윗이 요압에게 졌다 이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다윗은 여기서 돋보이는 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어떤 것이 돋보입니까? 다윗의 믿음의 성숙성, 믿음이 성숙한 것을 보여줘요. 그 인품의 성숙한 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도 용기예요. 뭔가 참 하기 힘든 것을 해내고 도전하는 것이 용기라고 할 수 있는데 이렇게 참 받아들이기 어려운 그 위치에 있는 이런 사람으로부터 뭔가 지적을 받고 그렇게 돌이키기를 그렇게 요구받았을 때에 그것을 받아들여서 그렇게 돌이켜준다. 그것은 용기 있는 일이라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 다윗은 그런 면에서 이미 우리에게 한번 귀감이 되어진 적이 있죠.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찾아와서 밧세바와의 범죄의 그 사실을 지적했을 때에 다윗은 그 자리에서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회개를 했어요. 다윗이 요압과의 관계를 보든지 다윗이 나단과의 관계를 보든지 왕입니다. 왕과 신하의 관계예요. 그런데 왕인 다윗이 신하인 요압의 충고를 받아들인다. 또 나단 선지자의 이런 그 죄의 지적을 받아들인다. 이건 참 체면 상하는 일이고 그렇죠. 자존심도 상하는 일이죠. 그렇지만 다윗은 그것을 다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큰 그릇이에요. 다윗이 큰 사람이에요. 다윗의 그 인품이나 믿음이 성숙한
한 인품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또 나만 장군, 아람 나라의 나만 장군은 큰 용사이었고 왕의 신임이 두터운 아주 큰 권력자이지요. 그런데 이 사람이 문둥병자이지 않습니까? 근데 자신의 집에 이제 전쟁에서 포로로 잡혀온 이스라엘 출신 여자 종, 계집종이 하나 있어요. 근데 이 계집종이 주인의 이 문둥병을 안타깝게 여겨서 이스라엘에 가면 나을 수 있습니다. 우리 엘리사 선지자에 가면 나을 수 있는데요. 하는 말을 이제 이 나아만 장군의 부인에게 말했을 때에 나아만은 계집종의 이 권고입니다마는 이것을 신임하고 받아들입니다. 대단한 거예요. 그 지위의 격차 말로 할 수 없는 거죠. 그런데 이게 무슨 근거나 무슨 증거가 있는 것도 아니고 뭐 옆집 다녀오듯이 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자신의 왕 아람 국왕에게 나아가서 휴가를 얻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긴 여행길을 이스라엘까지 갔다 와야 되잖아요. 그런 것을 마다하지 아니하고 이제 이 계집 여종의 말을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권고를 받아들여요. 이게 참 훌륭한 일이죠. 그래서 이 나아만도 대단한 그런 사람이다. 또 나아만이 한 가지 더 대단한 것은 이스라엘까지 가서 엘리사를 찾았어요. 근데 엘리사가 얼굴도 하나 안 보여주잖아요. 그러면서 단지 사환을 하나 통해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어라 지시만 하고 말잖아요. 자기가 기대한 것이 아니에요. 세상에 아람국의 대단한 그 장수 또 왕의 그 권세를 등에 지고 있는 사람이 왔는데 그것도 군사를 엄청 거느리고 왔는데 만나주지도 않아. 그리고 심각하게 생각하지도 않아요. 자기 생각에는 손을 들어서 뭐 온몸을 두들겨 준다거나 뭘 발라준다거나 뭘 기대하고 왔는데 뭐 그냥 사환 하나 보내가지고는 저 요단강에서 가서 7번 씻어 이 정도라고 하니까 무시당한 것 같잖아요. 그래 사실은 처음에는 반발했죠. 화가 확 났단 말이에요. 그래도 신하들이 아이고 이보다 더한 것을 시켜도 해야 되지 않습니까? 하고 권고했을 때 끝내 순종하잖아요. 그래서 문둥병을 나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요. 우리가 누군가의 충언을 받아들인다, 직언을 받아들인다, 용납한다, 내게 있는 잘못된 것을 지적당한다, 그리고 돌이키기를 원한다. 그랬을 때에 내가 누군데, 너는 누군데, 이렇게 자꾸 자기 자존심을 내세우고 그 지위를 들먹거리고 그 지식을 자꾸 이야기하고 내가 그것을 몰라? 네가 뭐 나보다 더 뭘 많이 안다고, 네가 뭐 무슨 경험이 더 많다고 이런 식으로 하지 아니하고 그냥 그 말에 대하여서 아프지만 지적하는 것은 지적을 당하고 돌이키라고 하는 것은 자존심이 상해도 그것이 맞는 말이라면 돌이킬 수 있어야 되죠. 그럴 때에 귀는 좀 아파요. 듣는 귀는 좀 괴로워요. 그렇지만 그것을 통해서 몸은 나아요. 몸은 나을 수가 있고 앞길도 열릴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도 하지만 때때로는 내 이웃의 입을 통해서 그때그때 말씀하실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니까. 그래서 누군가의 입을 통해서 누군가를 보내서 나에게 이런 충언을 또 나에게 이런 권고를 나에게 이렇게 지적을 하실 수 있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고 받아들일 수도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러나 판단은 잘해야 되겠죠. 자, 누가 됐든지 그래요. 충고하는 사람이 누가 됐든지 간에 어린이가 됐든 어른이 됐든 부하가 됐든 계집종이 됐든 누가 됐든지 간에 옳은 말이라고 한다면 그리고 내가 내 자신을 생각할 때에 판단해 봤을 때 내가 잘못 행하고 있는 것이 그렇게 인정이 되어질 때에는 그것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이것은 수치스러운 일이 아닙니다. 이것은 패배가 아닙니다. 이것은 성공으로
돌이켜갈 수 있는 길이지요. 이렇게 하는 것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용기 있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찾고 있고 우리가 이런 사람 되어져서 우리가 고쳐갈 수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다 완벽할 수가 없어요. 때때로는 판단을 잘못할 수 있고 어떨 때는 길을 잘못 들었을 수도 있어요. 그때 지적을 당하면 그때 바로 돌이킬 수 있어야 됩니다. 고칠 수 있어야 됩니다. 이런 진정한 용기 있는 그리스도인의 모습,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저희들이 훈련을 통하여 연단받고 그렇게 살아가고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회복하여서 잘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복음성가 이제 276장인데요. 집에 서가지고 없을 터이니까 위로의 말 한마디, 말 한마디를 보게요. 쓰디쓴 말 한마디, 무리한 말 한마디, 말 한마디, 말에 대한 복음성가지요. 제가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위로의 말 한마디, 긴장을 풀어주고 용서의 말 한마디, 치유를 가져옵니다. 겸손한 말 한마디, 존귀히 여김받고 교만한 말 한마디, 멸망을 가져옵니다. 가장 아름다운 말, 위고사춘, 미안해요, 고마워요, 정말 사랑해요, 그리고 당신을 축복합니다. 쓰디쓴 말 한마디, 증오를 씨뿌리고 잔인한 말 한마디, 영혼을 파괴합니다. 격려의 말 한마디, 새 소망 심어주고 지혜의 말 한마디, 인격의 향기입니다. 가장 아름다운 말, 미코사추, 미안해요, 고마워요, 정말 사랑해요, 그리고 당신을 축복합니다. 무례한 말 한마디, 다툼을 일으키고 저주의 말 한마디, 축복을 거둬갑니다. 사랑의 말 한마디, 생명을 불러오고 생명의 말 한마디, 사랑을 키워줍니다. 가장 아름다운 말, 미코사추, 미안해요, 고마워요, 정말 사랑해요, 그리고 당신을 축복합니다. 그리고 당신을 축복합니다. 오늘도 하루를 멋있게 사십시다. 그리스도인으로 멋진 날 만들어 갖고 가십시다. 하나님이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